같이 함께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신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님의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을 힘써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2절로 찬양합시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영원한 길. 다시 한번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긴 연휴를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귀한 휴식과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청소년부에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것도 있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너무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전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전사님은 저기 목포 갔다 오고 또 창원 갔다 왔는데 자동차만 거의 16시간 정도 탄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 오랜만에 이렇게 뵙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돈도 많이 받고, 그죠? 많이 못 받는 거래. 오늘 제 새벽에 전사님이 보통 3시 반 정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요. 3시 반 정도에 나오면 여기 주변이 상가잖아요. 또 유흥가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분 나이 또래 아이들이 막 거리를 활보하고 있더라고요. 저 뽑기 그 앞에서 막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몇 명 많이 보였는데 그 아이들 보면서 새삼 우리 청소년부 애들도 이렇게 밤에 많이 놀고 싶고 딴 데 많이 가고 싶을 텐데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친구들에게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로 우리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결과하던 생각하며 자기 열을 지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쓰면 이 사람의 근거는 헛것이라.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용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름이 아닌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말씀은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전거 사진이죠, 그죠? 자전거인데 여기 보면 수많은 어떤 이름들이, 명칭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보면 이 자전거 그 부위마다 어떤 그 부위를 뭐라고 지칭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름들이 뭐 나와 있으면 핸들바, 뭐 시프터, 브레이크, 레버, 헤드 튜브, 서스펜션, 브레이크 모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전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질문인데요. 이 자전거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자전거 구조를 잘 아는 것과 이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자전거 구조를 내가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앞에는 뭐 타이어, 이건 서스펜션, 이거 뭐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전거 구조를 잘 아는 거랑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누가 자전거를 잘 탈까요?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타본 사람. 이 자전거를 실제 타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두 손 놓고 타보기도 하고, 누구 뒤에 태워놓고 태워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실제로 많이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명칭을 아무리 다 외웠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자전거를 타보는 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또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개그맨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생소한 개그맨일 수 있는데 이윤석이라는 이제 개그맨이에요. 이 개그맨은 좀 별로 안 웃긴 것으로 좀 유명한 그런 개그맨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개그 MC 학과라는 대학교에 이제 개그 MC 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서울예술전문학교. 그래서 어떤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이 이윤석 그 개그맨이 이윤석 씨가 하는 말이, 저는 비록 개그를 실제로 잘 치지는 못하지만 학교에서 개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를 가르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참 재밌었는데 이런 사람을 봐도 유머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실제로 유머를 구사하는 일은 좀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뭐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또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성경의 어떤 조각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 성경 말씀대로 다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또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의 구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한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편지를 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전거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우선 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쓴 편지인지, 이게 지금 편지글이거든요.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편지글인데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를 알아보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맞춰볼까요? 누굴까요? 네,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 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누구에게 쓴 거냐면 이제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 이게 편지를 쓴 사람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2지파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는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오케이. 그 전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 있었어요. 외국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냐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랍비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랍비라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 모세오경이 뭔지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달달달 그대로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거를 못 외우면 선생님으로 쳐주잖아요. 그걸 다 외우고 있고요. 또 랍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유대인의 성인식인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13살에 이제 성인식을 해요. 우리들은 뭐 그런 절차는 없는데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가지고 그때 어른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때 선물을 3개를 받는데요. 하나가 성경 말씀을 선물로 받고 두 번째가 시계를 선물로 받고 세 번째가 금일봉, 돈을 이렇게 받는데요. 그래서 말씀은 네가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받고 또 시계는 앞으로 시계는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받고 또 돈봉투는 나중에 네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할 때 종잣돈으로 써라라는 이제 의미로 준대요.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을 준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성인식 의식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봉독을 하고 토라라는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돼요.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전사님처럼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이제 어른들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자전거 이야기했지만 자전거로 치면 그 자전거 구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전거 구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진짜 자전거를 아는 사람들은 자전거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를 실제로 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전거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 나이 때는 모르겠지만 전사님 세대는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아는 세대였어요. 그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 어릴 적부터 이 주일학교에서 말씀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 저는 이제 집에 만화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20권짜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20권짜리를 한 40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제 빠삭하게 알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성경 말씀 암송대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막 딸딸딸 외워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4등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1등을 했어야 되는데 4등. 말씀도 이게 많이 외웠고요.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잘 알아요. 전사님이 성경 지식이 가장 이제 출중했을 때는 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전사님 들어갔던 신대원은 좀 성경 고사가 까다로워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딱 펴놓고 아무데나 하나 딱 펴.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한 절을 읽어. 그러면은 그 말씀은 어디 성경의 몇 장입니다. 까지는 다 나왔었어요. 몇 절까지는 이제 맞출 때 있고 못 맞출 때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은 거기 있는 거다, 이 말씀은 거기 있는 거다 다 외울 정도로 정말 많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전사님도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해봤을 때 그러면 네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살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움찔거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 안에는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고아와 과부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요즘엔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지하철 타본 적 있어요? 지하철. 옛날에는 지하철에 타면 그렇게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옆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막 돈도 이렇게 더 주고 그랬었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전사님이 이제 혼자서 추석이라서 혼자서 저 사무실에서 이제 혼자 앉아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똑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더니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노숙인이었어요. 노숙인이 찾아와가지고 이 노숙인이 이제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그러면 전사님이 그래도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기 카페에 가서 커피도 이렇게 타드리고 같이 한 20분 정도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돈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실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챙겨서 돌려보내드렸는데 참 그분과 같이 한 20분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우선 그분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씻질 않아가지고 막 시궁창 냄새가 막 나는데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냄새 나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게 뭐였냐면 내가 성경 말씀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잘 입혀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부담감이 드는 거야. 나중에 내가 커서 다 컸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솔아 앞으로 나는 네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두고 가서 노숙자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들과 같이 가서 함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많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전거 구조를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자전거 잘 타는 것은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기를 전사님도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나중에 이렇게 자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자전거 구조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자전거를 실제로 타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이제 첫 번째 용도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용도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얼핏 보면 야 너희들 말 조심해라, 화내지 마라, 그 정도로 이렇게 들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앞뒤 문맥이랑 거의 맞지가 않아요. 앞에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뒤에서는 말씀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말 조심해라, 화내지 마라 이 이야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누구도 전사님이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누구도 이 본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다 떼어놓고 이거는 말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전사님이 이 본문을 그래서 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을 친구들에게 나누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도사님의 본문 해석이니까 받아들이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 주면 되겠어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빨간 부분들을 반대로 바꿔봤어요. 속히하고 더디하며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 못함이라. 이걸 반대로 바꿨더니 이렇게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하며 성내기도 속히하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성을 내면 사람의 의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의, 내가 거룩하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들이대면서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26절에도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나는 잘났어, 나는 의로워, 나는 옳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이 피곤하죠?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아까 봤던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들이 있었냐면 쟁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예를 들면 할례 문제 같은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결 예법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이렇게 축축축축축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돼지, 토끼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먹으면 지금 어이없죠. 돼지나 토끼 같은 거를 이제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먹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돼지를 먹어서 내가 부정함을 입었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정결한 사람인데 우리 종현이가 돼지를 먹었어. 쟤는 부정한 사람이야. 내가 가서 그 부정한 사람을 만져. 그러면은 부정탄 사람을 내가 만졌기 때문에 내가 또 부정을 입는 거예요. 또 부정한 사람과 함께 겸상을 해서 밥을 먹어.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부정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안 먹으려 하고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돼지 먹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저 사람들 이번 주에 삼겹살을 많이 먹었는데 막 그런 사람들 막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의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마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모습 역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요 오게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문제가 전사님이 이제 2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그건 분명해요. 죄라는 건 분명하지만 전사님은 이 동성애자만 이제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만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나 나나 그 사람이나 뭐 피차 일반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에만 너무 많이 몰두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번 주에 우리 여기 정조영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정조영 교수님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전에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했고 오후에는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시고 나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오늘날 한국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을 보니까 뭐 교회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죄의 문제들, 뭐 세습의 문제라든지 뭐 거짓말의 문제라든지 다른 죄의 문제는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이 동성애 문제만 갖고 막 뭐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정재영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비판을 하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비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나중에 동성애라는 죄는 절대로 짓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나는 이성만을 사랑할 것 같아. 나는 이 죄에 절대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간음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죄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건 나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비교적 내가 거리를 두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너랑은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이 의를 자랑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한자 어떤 한자인지 아세요? 네, 오를 의라는 한자예요. 근데 이 한자는 두 가지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한자예요. 잘 알겠죠? 위에는 무슨 한자예요? 위에는 양양이고 밑에는 나아라는 이 한자를 가지고서 이제 만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자를 그렇게 해석해요.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의롭게 된다. 이 양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을 때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런 일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오늘 어려운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전거 구조에 대해서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청소년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죄인들,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무작정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너는 잘못된 죄인이야 나는 의로워라고 그런 식으로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주는 그런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그런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만 큰 기독교인 아니라 가슴이 넓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기쁨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친구들의 일주일과 이 친구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